계속해서 요나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 집안에 아니면 나의 개인의 문제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갈등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 갈등과 문제를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에 들어가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문제가 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뭘 하냐면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로부터 나온 문제가 아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위안하면서 그 문제로부터 떠나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성년이 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행한 일에 있어서 잘한 것이든 잘못한 것이든 책임을 지는 것이 성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성년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그 아직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뭔가 부모님에게 잘못을 하고 또 학교에서도 뭔가 잘못을 하면은 그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그런 용기와 그런 성숙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거나 그 문제로부터 좀 떠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문제가 작은 문제가 더 커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요나의 모습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말 비슷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다라는 것은 그 문제 앞에 부딪히려고 안 하고 그 문제를 떠나면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그런 불신앙에서 그의 행동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요나가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하여서 그 배가 침몰하게 되어지는, 그 배가 부서질 만한 그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 있었던 선원들이 각자의 신에게 구합니다. 구해도 이 폭풍이 잔잔해지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폭풍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라고 살필 때에 요나가 등장하게 되죠. 요나라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배에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 사람, 저기 배 밑에 가서 자고 있는 요나 한 사람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요나 한 사람이 너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냐, 왜 거기서 자고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차여차해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뒤에 제비를 뽑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이 밝혀집니까? 요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1절에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요나 때문에 이 문제가,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선원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다의 풍랑이 흉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흉흉하게 되니까 이제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잔잔해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선원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 물음 앞에 12절부터 요나의 답변이 나오고 그 답변을 통해서 선원들이 행동을 하고 그로 인하여서 이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가. 풍랑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인데 이 풍랑을 통하여서 지금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또 선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또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어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오늘 선원들이 더 흉흉해지는 폭풍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 폭풍이 잔잔해질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때의 요나의 답변이 오늘 12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이 폭풍의 원인이 본인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게 될 것인데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뭐라고요?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 때문에 폭풍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네가 좀 책임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요나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폭풍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기에게 원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서 이런 폭풍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 요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뭘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요나는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인정을 했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나를 던지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강하게 던지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나를 무자비하게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바로 바다에 나를 확 던져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요나가 얼마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기 싫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니느웨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고, 그곳에 가지 않아서 이런 풍랑으로 인하여서 나 때문에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폭풍을 거두시고 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 주십시오. 내가 이제 기꺼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되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여기가 끝입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딜 안 가겠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절대 못 갑니다. 나는 여기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지언정 니느웨는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를 던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들어있는 요나의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서 회개하다라는 단어는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돌아서다, 돌아오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후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이 단어는 내가 말로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한 대로 돌아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면은 불순종한 것을 이제 돌아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는 이런 슈브, 돌아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앞 전주에서 이야기했는 것처럼 요나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철저히 누구 중심적으로 지금 바뀌어져 있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뭔지는 알고 있는데 도저히 나의 감정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고 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신성인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여기 선원들 다 구원해내겠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자기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알긴 알겠는데 끝까지 나는 순종하지 못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시느냐를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능력이 많거나 또 원래 타고난 어떤 그런 집안이 좋거나 완벽해서 실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이 다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재능적으로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불충스러운 모습들 다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디에 있느냐.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나의 실수가 드러나고 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이 진정한 회개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서 누가 나옵니까?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사울은요, 다윗보다 훨씬 더 인물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끝까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없는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잘못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요, 그 말을 잘 들었습니다. 듣고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돌아서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용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은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또 그 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이전과는 삶은 다른 삶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삶의 헌신이 있느냐, 그런 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구약에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회개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삭개오라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는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여 구원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서 지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요, 삭개오를 만나잖아요. 삭개오를 만나는 장면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었지만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바뀝니까? 본인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고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회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되느냐? 보통 그 당시의 율법은 어떤 율법이 있냐면요, 누구에게 이렇게 빼앗었거나 훔친 것이 있으면은 그 동물을, 소나 양을 내가 팔아서 아니면 죽여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취하면요, 소는 5마리, 5배를 줘야 되고 양은 4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소가 살아있거나 양이 살아있는데 가지고 간 게 들켰어요. 빼앗은 것이 들켰어요. 그러면 5배, 4배가 아니라 2배만 주면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가축보다 조금 낮은 거예요. 어떤 우리가 돈이라든지 이런 화폐를 훔쳐가지고 들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빼앗으면요,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느냐? 20%를 더해서 줘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주는 것이 그 당시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개의 진정한 대표자가 되어지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먼저 내 소유의 뭐를요?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을 혹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갑절이나 4배나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없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깨닫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깨달음에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닌 거예요. 알면서도 아는 것에서 끝나고 행동을 바꾸지 않고 삶을 바꾸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흉흉했던 그 풍랑이 더 흉흉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면은 거기에 내가 이제 돌이켜서 그 뜻을 행하여 나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문제로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성도들의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요, 삶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라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내 의지를 세워서 그 반대 방향으로 내 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쓰여질 수 없는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해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라고 할 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지금 외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너희들이여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인 것을 알고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누구만 섬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러면 그 패역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고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문제를 알고 내가 깨달은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알고 깨닫고 뭘 할 때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내 발을 떼어져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고치시라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 요나처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악의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가운데 머물면서 나의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내 잘못인 줄 알면서도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서셔야 돼요. 돌아서서 발걸음을 한 발자국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셨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발걸음 한 발걸음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 수많은 풍랑들을 잠잠케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문제가 왜 안 풀리나?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믿음의 하나님 주신 평강과 기쁨이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의심을 품기 전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지금 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는가? 그걸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을 많이 깨닫고 회피하는 미성숙한 어리숙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에 그것이 나의 책임이고 나의 잘못인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그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러면은 아마 잠잠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들었으면 선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들이 지금 죽을 상황인데 뭘 봐줄 게 있습니까? 바로 요나를 들어서 확 던져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던지기 전에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13절이에요. 그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요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아마 요바에서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풍랑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오래도록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바 항에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써서 노를 저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피해를 보겠지만은 적어도 생명의 위협은 생명을 잃지 않고 육지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노를 열심히 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13절 끝에 보면은 점점 더 흉용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첫 시작을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흉용해서도 자기들이 죽을 것 같았는데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폭풍이 흉용해졌다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와 또 선원들한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선원들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양심의 가책이 되니까 한 사람을 빠뜨려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신학적인 어떤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고자 하는 것은 열심히 해도 뭐에 맞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아주 단편적이지만은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원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한 의도잖아요. 요나를 죽이지 않고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선원들은 기도할 수도 없죠.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또 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이 내 선한 의도,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요, 아무리 그것이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뭔가 일하기 전에 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또 모세가 죽은 뒤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나타나는 것이 확실히 줄어들죠. 줄어들면서 뭘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천장을 뚫고 내려오셔서 마이크에 대고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이 정형화되어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다 내포해 놓고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선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섬기실 때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워나갈 때도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대뜸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뜻하신 길,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베드로의 마음은 선한 마음이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자기와 함께 길을 가고 또 함께 사역했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환영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선원들과 같이 베드로처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열심이 없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을 내되 어디에 열심을 내느냐, 내 뜻과 내 만족과 우리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어디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뭐냐면요,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고자 하면은 그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그 가정의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애를 많이 쓸수록 가정은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이것뿐입니까? 교회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갈등이 일어난 부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자신들 각자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면요, 교회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서로 가운데 전달이 되어야 교회가 하나됨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열심으로 해결해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가운데 더 다툼과 혼란이 심해질 뿐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죄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또한 교회의 갈등과 이 시대의 여러 가지 갈등들, 이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14절 말씀 끝에 한번 보실래요? 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의 끝인 줄 아십니까? 14절 한번 앞부분 보세요.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요나가 기도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나가 기도한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노를 저었던 선원들이 이제 안 되니까 요나를 물에 빠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뜨리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요나를 빠뜨리는 것은 우리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우리가 이 요나에게 들은 말인데 이것이 당신이 원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뜨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니까 당신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요나는요, 그걸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멀리 가고, 또 이방인 선원들은 자신들이 한번 해보고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인정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 벌 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너희가 내 뜻을 알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마는, 오셔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예배할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뜻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누구의 뜻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하나님 드러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오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나의 문제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예배를 통한 계획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강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름을 바꿨죠. 온 세대 열린 기도회로 금요 기도회를 바꿨습니다. 금요 기도회는요, 내 뜻을 관철시켜서 크게 소리 질러서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좀 힘들 거예요, 이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좀 섭섭해요, 이런 의도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금요 기도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뜻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또 그것을 동일하게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의 자리로 걸어가는 그런 귀한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셨잖아요. 내 마음과 내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에 가장 성숙한 기도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발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써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14절부터 시작해서 1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5절 1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결과가 나왔어요. 14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요나를 물에 던졌지 않습니까? 물에 던졌더니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보통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1년에 몇 번씩 옵니다만은 태풍이 올 때에 태풍이 막 오고 있어요. 막 오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곧 그치지라 바로 탁 그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죠. 태풍도 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태풍도 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 바람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시간이 지나야 바람이 멈추고 그리고 또 태풍이 멈추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곧 그친지라라는 이 말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키셨다라는 것과 또한 여기서 곧 그쳤다라는 것이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 폭풍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 폭풍을 멈추신 분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일으켰고 이 폭풍을 잔잔케 했거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 선원들이 깨달은 다음에 나타난 반응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 선원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바다에서 폭풍 때문에 두려워했던 그들, 폭풍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그 폭풍이 아니라 폭풍을 허락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로 선원들이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보겠지만은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선원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배에 몇 명이 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만약입니다만은 이 선원들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이 배에서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아마 그런 걸 경험을 했을 텐데 낚시배를 타도 마찬가지죠. 배를 타고 낚시를 하든지 항해를 갔는데 폭풍 때문에 진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을 뻔했는데 진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오늘 이 사건처럼 그 풍랑이 그냥 단순간에 조용해지고 잔잔한 바다가 되어지는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건 없지만 목숨은 살리고 항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야, 내가 바다 넘어올 때 폭풍이 일어나서 우리 다 죽을 뻔했는데, 야, 하나님이란 분한테 기도했더니 폭풍이 바로 멈추고 우리가 이까지 왔잖아. 야, 놀랍지 않나? 그 요나라는 사람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요나라는 사람이 믿고 있던 여호와가 이 대단한 신이다. 야, 그 신을 믿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아마 소문을 많이 퍼뜨리고 아마 다녔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이방인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와 이 폭풍이 잔잔케 되어지는 역사를 보고 난 뒤에 나타나야 될 이 신앙의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폭풍이 잔잔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네, 이제 다행이다 하면서 그냥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폭풍을 잔잔케 하신 의도와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폭풍이 잔잔케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폭풍이 잔잔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야 될 현상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건이 있지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 사건도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폭풍이 일어나니까 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려워 떨며 이야기하기를, 야, 이 사람이 누구간데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두려워 떤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 폭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도 기적과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역사하셔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셔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여호와 앞에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길을 가는 그런 삶이 이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폭풍이 잔잔케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다행이다, 이제 위기가 끝났다,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 뒤에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연찮은 아니면은 뜻하지 않은 그런 폭풍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폭풍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폭풍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폭풍 앞에서 누구를 살펴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나에게 어떤 잘못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살피고 뭘 해야 됩니까?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아는 것에서 끝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겠다, 회복했다 했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폭풍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발견하시고 돌아서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을 곧 잔잔케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에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또다시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내 과거의 삶에서 돌아설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해야 내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습관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내가 반응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잘못된 부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신앙으로 내 삶을 한번 살아내겠습니다. 그런 삶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